안녕하십니까, 허정우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드리는 말씀은 좀 더 심도 있고 디테일하게 그 깊이를 전해야 하는 말씀이므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부활이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를 알게 된다면 누구든지 도의 초보적 신앙은 당장 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란 말로서 다시 일어서기, 즉 죽음에서의 부활, 다시 살아나는 부활, 죽음에서 일어나다, 일어나야만 하는 이란 뜻이며 상징적으로는 영적인 진리로 도덕적인 회복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잘못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육신이 먼저 죽고 후에 부활할 것이라 믿는 분들은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믿고 계셨다면 당신이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당신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영이 죽어있는 그 무덤에서 먼저 부활을 얻지 못하면 당신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고 허송세월만 보낸 것이 됩니다. 지금도 어떤 이들은 육체가 벌거벗은 채로 부활하지 않을까 염려를 합니다. 그런 오해로 인하여 그들은 죽은 뒤에 육체가 다시 옷을 입고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이런 분들은 자기가 죽은 뒤의 화장장을 극구 반대하며 자식들을 힘들게도 합니다. 이는 그들이 벌거벗은 자가 육체를 입은 자임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벌거벗음에서 벌거벗지 않음으로 영을 덧입어야 부활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활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진리를 깨달아 영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이루셔야 십자가로 자아를 죽일 수가 있게 됩니다. 관련 선구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씀은 번역의 오류가 심합니다. 원문 직역은 이후에 나갈 바닷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소수만 구원함이라는 주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이미 2000년 전에 알았기에 이러한 도의 초보를 떠나 완전한 진리의 길로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하시는 도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말씀으로 인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부터 잘못 오해한 말씀으로 인하여 심판의 개념도 죄의 개념도 정확히 알지 못하며 조림 때 이미 끝난 육적인 세례와 안수를 행위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재림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신 이후에 어둠으로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기 위해 다시 오시는 기독교의 종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떤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까? 관련 선구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말씀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 하셨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셨으며,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노아의 그 세대들과 같이 저 사람이 그 아들로 그녀에게 재림하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될 것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재림이란 이 인간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상징과 표상으로 보인 노아의 방주 사건은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원형의 세례로 바뀐 지 이미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관련된 증거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후로 너희를 구원하는 원형이요 세대니 육체의 더러운 것을 벗어남이 아니요 반대로 신에 대해 선한 공통된 지각의 물음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세례는 주님의 부활 이후로 우리를 구원하는 원형 곧 부활로서 일치되는 세례이니 육의 더러움 씻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선하고 공통된 지각으로 영을 다시 살리는 부활을 위해 진리에 대하여 묻고 질문하라는 뜻입니다. 결코 물을 손에 묻혀 머리에 행위로 주라는 세례나 안수가 아니며 행위로 몸과 머리를 물에 담그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지막 대제사장 사가랴의 때까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율법의 행위였으며 물 위로 올라와 주의 길을 예비한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의 때까지로서 주님의 부활 이후에는 이미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양심이라 번역된 시네이데시스는 공통된 지각이나 양심, 도덕적 의식을 말하며 소유격 여성 단수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공통된 깨달음을 위해 질문하라 하신 헬라어 에페로테마는 물음 또는 질문이란 뜻이며 주격 중성 단수로 쓰였습니다. 말씀의 씨가 없는 벌거벗음으로 육체를 소유한 영적인 여성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공통된 지각을 위해 바다에서 물 위로 오른 즉 뜰에서 성소로 올라온 주인으로서 중성 단계로 묻고 질문하라는 뜻입니다. 이 에페로테마는 찾다, 구하다, 묻다, 질문하다, 요구하다, 바라다는 단어 에페로타오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은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바테감치인 부하로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그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진리가 열리게 되어 공통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부활이란 영이 죽은 육신의 벌거벗음을 벗고 의의 옷으로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 위해 죽은 영을 다시 살리어 벌거벗음을 입지 않은 영혼을 부활한 영이라 합니다. 이렇게 먼저 부활을 이룬 후에 십자가로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죽음으로 인하여 완전한 육신의 부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후에 부활하셨다라고 믿으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심각한 오류 속에 빠져 있으며 믿는 많은 분들을 덫에 걸리게 하여 멸망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로 27절입니다.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분들은 사냥꾼이 매복하여 새를 잡아 새장에 가두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며 잡아 세상의 교회에 신도들을 가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영적인 진리로 도덕적 회복을 통해 부활하시고 십자가로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무덤에서 물 위로 올라와 영으로 부활을 얻지 못하면 그는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심으로 그는 헛것을 믿었기에 이미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부활로 다시 살아나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이 세상과 나뉜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나뉘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이 빛과 어둠으로 다시 나뉘어지는 때가 바로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이 도래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두 큰 광명이 이 세상에 나타나 낮과 밤을 다시 나누는 마지막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 즉 무덤들 가운데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이루기 전의 세상에서 부활로 나뉘기 전은 모두가 옛 것이고 육신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절차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관련된 선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원문을 직역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앞으로 일으키시는 그리스도도 그렇게 너희를 찾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사 너희에게 본으로 뒤에 남기셨으니 그의 그 발자취를 뒤따르게 하기 위하심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위하여라 번역된 휘펠이라는 단어는 원인을 나타내는 뜻의 전치사로서 무엇을 찾기 위해서 무엇 대신에 라는 뜻이며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먼저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도 그 발자취를 뒤따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은 헤아우투 바로 네우마이란 단어로서 자기를 부인하다, 자기를 아주 거절하다, 자기를 금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자기 부인이란 말은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로서 십자가, 막대기, 자기 부인이란 뜻이며 함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뜻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 육신의 생각은 모두가 배설물이니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 속죄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깨달음이 깊은 사도였기에 많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성구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의 원문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부활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만물의 이치로 창조된 인간의 인체 기능을 통해 부활의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소화기, 호흡기, 비뇨기, 생식기, 내분비기의 이치로 영적인 부활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소화기는 진리를 듣고 깨닫는 내면의 이해력이며 호흡기는 그 영혼이 진리로 숨을 쉴 수 있는 능력이고 비뇨기는 진리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의 기능이며 생식기는 진리로 자기의 영적인 성별을 깨닫는 분별력이고 내분비기는 깨달아가는 자기 보기를 통해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감각으로서 이 5가지 기능을 통해 영적 오감이 살아나면 부활을 이루고 십자가로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초자연적인 인간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6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되었나니 역시 이런 방법을 따라 저 마지막 아담은 되살리는 영으로서니라. 그러나 첫째는 영적인 자가 아니요 반대로 육에 속한 자요 그 다음에는 초자연적인 자니라 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말씀은 이렇게 오역된 성경을 원문으로 직역해도 결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진리를 알게 된다면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말씀의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누구든지 의심 없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세례를 받다라는 단어 밥티조는 제2부정과거 수동태 2인칭 복수로 쓰였습니다. 또 옷을 입다라는 단어 엔디오는 제2부정과거 중간태 2인칭 복수로 쓰였습니다. 제2부정과거란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동사를 말하며 어간이 바뀌는 대신 어미는 미완료 과거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죽다에서 어간 죽이 살로 바뀌어 살다가 되었지만 어미 다는 그대로 미완료 과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세례를 받다라는 밥티조는 누군가에 의해 수동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며, 옷을 입다라는 엔디오는 누군가를 통해 자신을 위하여 옷을 받아 입었다는 뜻으로 쓰인 품사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그는 이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또한 성막에서 보인 대로 지성소의 신방에 있는 언약궤, 즉 언약의 방주라 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이런 자들이 받게 될 기름은 올리브유, 즉 감람유로서 스가랴 4장에서 예언한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받게 될 것이며,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예언한 두 증인을 통해 받을 기름으로서 이 기름을 계시로 받아 무덤에서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스도가 된 자는 모두가 부활과 빛과 십자가와 성령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과정들을 상징과 표상으로 감추어 놓은 신의 글이었으며, 이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발견하여 영혼육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로 죽인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부로 드린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